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단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갈림길이라는 말씀을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게 되었지요.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은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두 가문과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헤어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선민의 조상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이방 사람이 되고 이방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시작이 같았지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과 사람을 따라가는 길은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갈림길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서로 갈림길의 때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면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 살 것 같습니까? 사람은 자기 주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의 의지와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성경에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제사장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생명과 저주의 길, 복과 또한 여기 보면 복과 저주의 길과 생명과 사망의 길이 내 앞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인생에 딱 두 길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길을 자기가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선택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결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지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장 추구하느냐,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 가치관이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합니다. 가치관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제 손녀 가운데 쌍둥이가 있어서 그저 말로만 들었는데 손녀들이 크는 걸 보니까, 야, 쌍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걔들은 아무도 없어도 돼요. 자기 둘만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야, 정말 쌍둥이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구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뱃속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에요. 그것도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 보니까 아주 그 동시에 거의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나는 산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못내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에서가 한 번은 사냥하려고 몹시 시장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야곱이 큰 솥에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았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달려가서, 야 동생아, 그 팥죽을 좀 달라고. 동생이 팥죽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랬겠지요. 아, 너나 나나 사실 같은 날 같이 태어나고 같은 시간에 났으니까 형의 명분은 있지. 여기 보면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사실 뭐 명분상 장자인 거지요. 명분상 장자라도 장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팥죽을 다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살지만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제사장을 계승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계승하는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5장 32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가 죽게 됐다는 말이야? 배고픈 거죠. 배고픈 거야 잠시 무엇을 먹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서가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내게 유익할 것인가? 이어서 읽어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에서의 말은 그거예요. 내 배고픈 게 더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 따위야 나와 상관이 없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축복은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다 하는 거겠죠. 그가 무심코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의 가치관입니다. 당장 배고파 죽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귀한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 1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망령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팥죽 한 그릇도 못하게 여긴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하나님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면 그는 내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멸시해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를 멸시한다. 왜요? 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후에 하나님께 구해도 그 축복의 기회를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깁니다. 팥죽 한 그릇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가 그런 가치관을 가졌기에 그의 생애는 이방인이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손이 이방인이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롯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롯의 선택에 그의 생애가 달려있습니다. 롯은 소돔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소돔 성이 있는 에덴 동쪽을 볼 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고 롯이 본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 그것은 아름답고 비옥하고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떠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았는데 롯이 본 것과 하나님이 보신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보기 어렵습니다. 롯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보는 대로, 육신의 눈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선택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의 가치관이었겠죠.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나를 속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분은 아침 새벽마다 산책하는 습관을 있었다. 산책하며 깊이 사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 올랐는데 어스름한 길에 여기 날에 보니까 저 앞에 뱀이 한 마리 또아리를 틀고 있는 길 옆에. 그래서 꼭 굳이 뱀과 만날 거면 다른 길로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다음 아침 새벽에도 똑같은 자리에 뱀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도 피해 갔어요. 세 번째, 사흘째 되는데 여전히 거기 뱀이 앉아 있어요. 이분이 화가 나서 가서 내가 지팡이로 이 뱀을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뱀이 아니라 누가 새끼로
새끼로 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여러분, 롯은 속아서 잘못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여러분,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합니까? 무엇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속인다는 말입니까?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우리는 속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어두움에 붙잡히면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아무리 눈이 밝아도 어두운 밤에 어두운 곳에 있으면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빛으로 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잘못 보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악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는 혼미하고 어두움에 쌓여서 실족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눈이 어두워져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진다고. 롯은 큰 양떼와 소떼를 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넉넉한 물과 풍요한 초지가 필요했겠지. 그래서 그 넉넉한 물과 초지를 보면서 그는 결국 그곳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바로 죄에 임하지 않습니다. 죄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됨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진행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욕심은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막습니다. 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지적처럼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나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결국 결실을 못했지요.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아멘. 욕심이 우리의 믿음의 결실과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은 여러 가지 시험이 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대개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내 속에 욕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많은 문제가 결국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욕심이 들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많은 문제를 이끌어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 사람의 생각과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면 패망의 길로 간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위집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것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산꼭대기 아주 요새에 그들은 자리 잡았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고 자긍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산꼭대기를 점령하고 바위틈에 있다고 안심하느냐?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 동안 교만만 경계하고 이길 수 있어도 그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와 넘어짐과 패망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 마음에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19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꼭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적어도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시고 나가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교만한 눈이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물리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물리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우리가 꿈에도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거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헐어보십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요. 여러분, 집이 세워져야 복된 거 아니에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것을 헐어버리신다. 이 집을 허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모든 영광을 욕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교만한 자의 그 영화와 명예를 욕되게 하신다. 대제국 바벨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어느 날 그 정원에서 크게 자랑합니다. 이 모든 제국을 내가 세웠다. 자기가 세웠지요. 그러나 그 교만 때문에 그는 7년이나 짐승처럼 살게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후에 그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아멘. 네 번째, 자기의 눈의 들보가 내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뺄 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남의 허물이 보입니까? 과도하게 늘 남을 비판합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의 들보가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바른 선택이 중요하지. 성경은 바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세상 사람은 금을 택합니다. 재물을 택합니다. 돈을 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라. 믿음을 택하고 아름다운 명예를 택하라.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우리가 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22장 잠언 22장 4절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가 재물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 선택의 결과는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 첫째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영광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택하지 않은 재물도 택하지 않은 영광도 그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말.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롯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 소돔을 택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대 그는 이방인이 되고 그의 후손은 이방 민족이 되어 구원의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버지,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그저 잠시의 유익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요만을 생각하고 택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총을 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